네, 추수감사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와 추수꾼이라는 제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두 가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추수와 추수꾼에 관한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하는 말은 이제 중간중간에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이제 그 중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비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길가부터 시작해서 옥토까지 뿌려진 이 알곡을 맺느냐 못 맺느냐에 관한 그 비유가 있어요. 그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서 이제 열매를 못 맺게 무지하게 이제 아주 신경 쓰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이 어딘지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거기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비유는 여러 종류라 하더라도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관한 걸 좀 알고 싶으시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시면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를 말을 왜 할까요? 설교에서 왜 그 예화가 들어가고 비유가 들어갈까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예화를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전달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제 설교자의, 그리고 이 작가의 그 능력 여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드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요 얘기를 들으면은 누구나 그냥 실루엣만 봐도 이게 숟가락이다 젓가락이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 비유의 코드를, 예화의 코드를 제대로 못 맞추면 노이즈로 들릴 뿐이란 얘기죠. 그래서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저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비비 꼴려고 못 알아듣게끔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천국은 비밀의 영역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런 비슷한 의문을 품게 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비밀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진짜 많이 고민하고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냥 여기에 그냥 타이틀, 중간 타이틀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이 본문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합리로, 우리 세상의 합리로, 합리가 뭐가 합리가 됩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일리가 있어요. 일리, 진리가 있고, 이게 오늘 이런 시간이 아니니까, 일리가 있고, 일리가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 그 안에 과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우린 그걸 상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유지 주차장이면 다른 사람이 여기서 주차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쉽게 상식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교회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계자한테 꼭 허락을 받고 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카톨릭 처치가 아니에요. 다 개교회주의고 그 교회 재산입니다. 제가 아주 마음속에 저리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교회니까, 그러고 나도 교회 다니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데나 차 갖다 쑥 집어넣으면 저를 욕먹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돈 주고 공영주차장에 갖다 대세요. 공영주차장에 대실 수 없는 상황이면 차를 놓고 가세요. 상식이에요, 상식. 성경은 상식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풀어낼 수 없어요. 상식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잘 끝나면 실망하고
돌아서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뭘로 봐야 되냐?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믿음으로 본다고? 그럼 뭐야? 나는 상식이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안 믿으시면 되고, 안 나오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 여기서 뭔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필터를 가지고 안경을 끼고 들어가면 길이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제 얘기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66권인데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교인들 모두가 교회가 이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믿음의 영역이지 상식의 영역이 아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력기관을 최대한도로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쌍안경을 가지고 봐도 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비유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식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은 다 읽지를 않을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믿음 없는 눈과 귀,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3장 15절과 연결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믿음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제가 이제 여기를 자 이렇게 주석을 가로 열고 이렇게 집어 넣어 드렸어요. 그러면 최대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괄호에 의지해서 읽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내기가 여기에 주석이 다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 귀는 열려 있지만 사실은 듣지 못하고 눈도 열려 있지만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당연히 깨달을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고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함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로 보느냐면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됐을 땐 기사와 이적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 하면은 그냥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뭐 물고기에서 아가미에서 돈 빼내는 거, 이런 거로만 보여요. 우리는 그것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아, 이거 예수님의 비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비유입니다. 감추려는 비유가 아니고 드러내려는 비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추어서 못 찾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더 잘 찾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보고, 예수님이 보여줘도 뭘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좀 보여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도 좀 해주시죠. 그 말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차원의 눈과 귀로 마음으로 깨닫게도 해줍니다. 어디서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문턱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하고의 교제가 있는다는 거죠. 예. 자, 이 말씀이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앞에 좀 뺐어요. 한번 여기 동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심사숙고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가려졌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귀와 눈, 아무리 예민한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최상 상태를 유지해서도 천국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도 그냥 실루엣만 봐도 확 이해가 가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파수를 잘 맞춰 드릴 겁니다. 두 가지 비유를 본 거예요. 이제 저하고 잘 따라오면서 이 두 가지 비유 안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결실의 비유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실의 비유 먼저 봅니다. 13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원본이에요. 제가 빨리 볼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씨앗을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홀랑 주워 먹었어요. 하나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올라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밑에 흙이 있기 때문에 좀 컸다가 가시가 햇볕의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말라 죽었어요. 덜어는 제대로 거름도 주고 로타리도 제대로 쳐진, 그리고 고랑도 잘 파여진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길가에다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저도 안 합니다. 저도 길가에다 안 뿌려요. 자, 그러면 길가에다 뿌리면은 다 짓밟고 지나다니고 싹이 안 나는 거 아니까 길가에 안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뿌리겠냐? 안 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보 천치입니까? 길가에다 뿌리고 뭐 여기 보면은 돌밭에다 뿌리고 가시떨기에다가 던져 뿌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가도 될 수 있고, 내가 돌밭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시밭도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땅도 될 수 있어요. 선택은 누구 몫이냐면 내 몫인 거예요. 결과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길가는요, 말이 진짜 길가예요. 길가. 아무나 주워가도 상관없어요. 공용이잖아. 공용. 길은 공용. 그러니까 좋은 것을 던져놔도 주워가고 나쁜 것을 던져놔도 주워갑니다. 근데 이 천국에 관한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졌네? 주인이 없어. 그럼 누가 주워갈까요? 그걸. 마귀가 주워가죠. 마귀가. 여기 새가 주워간다는데 이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왜 주워갈까요? 이래도 잘 안 보이죠. 내가 교회 왔어요. 내가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정말 쓸만한 얘기다. 내 인생과 내 영생에 정말 쓸만한 얘기다. 그러면 누가 주워가려고 노력할까요? 마귀가 주워가려고 노력하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설교를 해서 해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뺏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이거 누가 뺏어가려고 할까요? 항상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가 뭔가 하나님 쪽으로부터 쓸만한 거를 받았다. 은혜를,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받는 그 순간부터 누가 와가지고서 달라들어요? 사탄이 와서 달라들어요. 이 손에다가, 애완견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이 손에다가 뭐 쓸만한 거 하나를 딱 들어보세요. 먹는 거. 그러면 누가 달라붙습니까? 이 개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아주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손에 있는 걸 자기 걸로 만들까?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이게 하나님의 그런 관한 가장 좋은 것이 저들에게 딱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왜? 홀랑채가 버려요. 저거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 피고 열매 맺으면 자기한테는 끝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원수지간인데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돌밭도 그래요. 돌밭도 뭐 그냥 이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훤히 보일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내가 막 이렇게 내 심령이 막 그냥 돌같이 단단해지고 막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탁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에서처럼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업수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면 누가 와서 싹 채간다? 너 안 가져? 그럼 내가 가질게. 그러고 싹 채가는데 누구냐면 그게 마귀가 와서 싹 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위치예요. 계속 원위치 도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돌밭은 흙이 약간 있어요. 자갈밭을 말하는 거예요. 자갈밭에는 잘 틉니다. 씨앗이. 오히려 잘 터요. 오히려 잘 트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서 말라 죽기 시작해요. 슬슬 시들기 시작해요. 이거는 또 뭘까요? 그냥 딱 봐도 보이는 게 뭐냐면 딱 들으면은 말씀 들으면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참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 받을 때 정말 요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란한 리액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란한 리액션이 있다니까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닌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잘 받았어. 내가 봤을 때 저 양반 말씀 잘 받았네. 이건 길가는 아니군. 잊어버리진 않겠어.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어디까지 쉽게 못 가냐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련입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돈의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가 핍박을 하고 누군가가 따돌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쓱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 눈치를 보니까? 주변 눈치를 보니까. 주변 눈치를. 내가 이러면 이게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또 내려앉아요. 그러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길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요만큼 컸다가 다시 내려앉고 요만큼 컸다가 다시 내려앉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좀 비굴하게 보이죠. 내가 이 말씀은 좋다고 했는데 한 발 딱 나가다 보니까 대번 남편이 와서 턱 막네. 대번 직장에서 턱 막네. 대번 애들이 와서 턱 막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슬그머니 주춤주춤 하다가 뒤로 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딱 오잖아요. 쓸만한 말씀이 제대로 오잖아요. 사탄이 뺏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두 번째는 그게 이게 뿌리를 내릴까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려고 온갖 바람이 붑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로 바람이 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하면 안 돼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열매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요. 가시가 기운을 맞아요. 밑에 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뭔가 수분을 흡수해서 막 크려고 하는데 위에서 햇볕을 싹 차단해 버려요. 이게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유혹. 이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넘어야 될 과제가 이겁니다.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내가 온갖 시련, 이런 저런 인간관계에서의 시련도 다 극복하고 이 길을 통과해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인 게 뭐냐면 재리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리의 유혹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내가 이러면 내게 손해인데 진짜 직접적으로 손해인데 그게 뭐냐면 내 전대의 손해. 전대가 구멍 나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거 요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근데 그 유혹도 넘어가지 못하면 열매 없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2개도 못 맺는다는 거죠. 근데 2개를 맺게 되면 딱 2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맺을 수 있을 만큼 귀한 은혜의 씨앗인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까지 못 가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거나 시들어지거나 아니면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기 해석이 18절부터 23절에 이런 해석을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했다고 보면 안 돼요. 알아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게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어도 그냥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 싹 하고 채가버려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반드시 와요. 이거 안 오면 열매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서 쭉 일사천리로 풀린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요? 사탄이. 사탄은 목숨 걸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으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가로막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없어요. 나라가 교회를, 신자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언제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생각을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떨치지 말았어야 돼. 우리는 지금에 와서 긴장감을 차리려고 하니까 이제 온몸이 고통스러운 것 뿐인데, 사실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제 36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70년 동안도 나라가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 신자들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쌀밥보리밥 게임을 한 거예요. 쌀밥보리밥 게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슨해져 가지고 이걸 다시 이 텐션을 유지하려니까 온몸에 긴장감이 도는 거고 지금 근육통을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예 뭘 버려야 되냐면 희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을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성령님과 산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고 재리의 유혹의 연속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 줘서 얘네들이 인이 박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기본형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야 하는데, 저희들 때는 그걸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갖 것들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게 뭐가 먹는 거고 마시는 건지도 구분 못할 정도가 됐고, 거기서 큰 교회들이 이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길가가 돼서 다 뺏긴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조금 뭐 하다가 다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돈 앞에서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 비유를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과 교회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초점입니다. 열매. 그러면 열매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오렌지 향이냐 바닐라 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까지 가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아서 안 뺏길,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과 고통이 와도 잘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재리의 유혹도 떨쳐버릴 수 있어 없어,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심겨진 달란트만큼의 삼각형, 사각형, 바닐라, 딸기 여러 가지 것들이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경청하고 환난으로 핍박 다 겪어내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도 다 이겨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게 된다. 우리는 이 열매에 초점을 두려면 이 세 가지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누구나 빠짐없이 단체나 개인이나, 그러니까 교회나 한 개인이든
뭐든 간에 열매로 가려면 이 세 가지가 다 겪어야 돼요.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데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예. 좁은 길입니다. 천국 가려면 좁디 좁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매 들고 가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예요. 원본은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원본이에요. 제가 이것도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어떤 사람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과 같아. 자기 밭이 있어요. 자기 소유의 밭이 있어서 로타리도 치고 거름도 주고 잘 두둑도 쳐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열매의 그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자기 그 종들을 데리고 품꾼들을 데리고 구경을 간 거예요. 자, 이 넓은 밭에다가 우리가 심었는데 잘 났나 한번 보자. 비도 왔으니까. 그러고 나가봤더니 잘 났어요. 그런데 그 심었던 사람들이 그래요. 주인님이 이거 이상해요. 이게 맞아요? 이거 우리가 심은 게 맞나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부추밭에 나오는 가라지는 뭐하고 닮은 줄 아세요? 부추하고 닮습니다. 저기 논에다가 이 파종을 해가지고 모내기를 해가지고 한 열흘이나 보름쯤 있다가 가면 거기서 나오는 잡풀들이 올라와요. 피라고 하죠. 피. 그러면은 딱 보면은 표시가 나요? 잘 안 납니다. 가서 가까이 봐야 알아요. 이거 신기하네. 이거 벼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런데 어른들이 보면 그 피요 이렇게 한다고. 그 보면요 거의 표시가 안 나. 그리고 신기한 건 얘가요 한 10% 20%를 더 크게 키가 큽니다. 더 햇볕을 잘 받으려고 욕심껏 커가지고 항상 작물의 키보다 10%에서 20% 정도는 키가 커요. 그리고 이게 작물보다도 이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요. 더 잘 번져. 하여간 진짜 목숨 걸고 번져.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걸 예전에도 지금도 다 압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토양살충제니 뭐니 해서 다 주고 뭐 해가지고 소독까지 싹 하고 종자 소독도 다 했는데 신기하게 거기에 또 이 똑같은 가라지가 딱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딱 붙는다니까. 이 정도 있으면 그냥 쑥 뽑아버리겠는데 뽑을 수 없는 위치에 딱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이 비유예요. 비유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뽑아버릴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이거 잘못해서 뽑다가는 작물까지 뽑혀 나오니까 내비두고 추수 때까지 내비둬. 그럼 추수할 때 추수꾼들 보내가지고 내가 이거 싹 털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가라지 먼저 다 구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은 또 따로 구분할 거야.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해석은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자,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비유인 줄 아세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 밖에 세상. 저 밖에 세상은 각종 아들들이 딸들이 그러니까 각종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한쪽은 어떤 누가 뿌린 하나님이 뿌린 천국의 자녀들이 살고 한쪽은 악한 자 이건 사탄이겠죠. 사탄의 자식들도 살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 같이 사람이자 같은 뭐 요즘이야 뭐 저 옆 동네 애들이 더 와가지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웃기는 상황이 됐지만 대부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한국 사람만 살았어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 딱 가면은 와 이거 뭐 그냥 학교에 왔어. 내가 직장에 왔어. 내가 어떤 모임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 틈새 사이에 섞여 있는 사탄의 아들들하고 같이 섞였어.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된 채로 우린 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 채로. 우리나라는 총기를 안 들고 다녀요. 총기를 법으로 금지해 있기 때문에. 총기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웬만한 거 다 인정됩니다. 뭐 거기에 웬만한 소총까지도 들고 다녀요. 보이게도 상관없고 감춰도 상관없어요. 그건 몇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심오한 걸 제외하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이 방문을 딱 나가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을 그 누구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일단 최소한 상대방은 상대방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 병기 하나를 여기다가 차고 다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신자로서 무장해제가 되면 안 됩니다. 무장해제가 되면 안 돼요. 신자는 더 심각한 게 집 안에서도 무장해제가 되면 안 돼요. 이건 가족인데요. 가족 안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제일 가까운 데서. 이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30년을 사셨지만 어미라 부르는 또 아비라 부르는 그 가족애들이 이 30년을 같이 사셨지만 한순간도 무장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무장을 해제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죠. 가라지가 우리 바로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하고 달라요. 첫 번째 비유는 무조건 열매 없으면 꽝이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열매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나무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 뭉치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주 심각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뿌려지는 순간 뭣도 같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같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면 바로 이어서 그날 저녁 때 누구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뭐 속수무책이지 뭐. 우리가 식물이면 속수무책이겠지.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병기 하나는 갖고 다니셔야 된다고. 예? 갖고 다니셔야 돼. 성경적으로 말할까요?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벗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모 사이에서도 있죠. 이거 그냥 맨살 보이면요 큰 상처 입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암호를 벗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 심지어는 있죠. 그냥 턱턱턱 믿어버립니다. 이 안에서도 안 입지만 밖에 나가서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열매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둘이 같이 엉겨 붙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이따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추수 때까지 놔둬.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보고 이건 기다 아니다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찾을 건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이 불편한 세상을 계속 살아야 돼요. 이 저 정권 밑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도 신자로서 교회로서 자존심을 유지하고 본분을 유지하면서 살았듯이 6.25 동란에도 그랬듯이 저 대양을 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듯이 유럽의 교회 교인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추수하실 때까지.
그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는 거고 추수하실 때까지 그 상황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긴장되는 상황을, 서로 치고받는 상황을 절대로 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 놔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가라지를 뽑는다고 싹 잡아 뽑았을 때 같이 곡식도 뽑힌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만, 그리고 저 민주당 정권만 없어지면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하고 저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은 지 불과 몇 년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대부분 소위 말하는 여당이, 그때 당시 여당이, 우파가 계속 정권 잡았어요. 뭐가 다른데? 저는 늘 말하지만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파가 잘못된 틈을 주면요, 좌파가 겨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건 우파 정권이 실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비유를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설교 시간이나 정치학 같아서 안 하고,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하다라고 하는 우파 대통령 몇몇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좌파를 잉태해낸 사람들이에요. 그 허점이. 그러니까 이 판은 절대로 정반합의 이론처럼 바뀌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남풍도 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풍도 불고, 신기하게 동풍도 불고 서풍도 불 뿐이에요. 역사는 계속 그렇게 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안 변하는 사실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주어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판이 바뀌지 않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 판은 계속해서 똑같은 판이 연결되는데, 우리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에게 정한 기한의 추수 때까지.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비유에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환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대놓고 환난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돈에 관한 환난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나가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애초에 아무것도 없이 저런 하우스처럼 비 안 맞고 그냥 수경재배처럼 깔끔한 데다가 기르시면은 정말로 이 씻을 필요도 없는 상추 나오고 뭐 한 것처럼 좀 하시면 어떨까? 그거는 농사 짓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단 한 번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잘못된 사람인 걸 인정합니다, 그러고 두 손 들고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을, 고통을, 특별히 돈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떨쳐버리고 나서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조차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있는지, 속이 제대로 찼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절대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건 기회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온갖 것들이 자꾸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교회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신자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걸 저도 누구보다도 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솔솔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게 낫다. 오히려 이게 낫다. 왜? 가라지들 날아갈 거 아니야. 일단 날아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나마 무게감이 1%라도 있는 것들은 따로 모여질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밥 먹어야 하는데, 저 김전사 올라가서 고기 타나 봐. 빨리 올라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엊그제 우리 김장을 해서 갓을 제가 따서 정말 그 빗사이로 가가지고 엊그제 막 우르릉 할 때 갓을 따라갔는데, 제 아내가 갓을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끙끙거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수로 비자. 그러고서 여러분, 갓을 나수로 비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갓이라는 것도 농사를 져보니까, 지난번에 한 뭐 일주일 전쯤 해서 이렇게 갓을 한번 1차 이제 수확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그거 갖다 내다 팔았어요.
얼른 사갔어. 사람이 뭐 요만큼이긴 하지만 한번 팔아봐라 그랬더니 얼른 사갔어. 그러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갓이 얼마나 억세졌는지 몰라. 웬만한 이 과도로 안 끊겨.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칼이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나수를 비자. 그래가지고 막 나수를 집어넣는데도 잘 안 돼. 쇠았네, 쇠았어. 이 비유를 왜 할까요? 정말 그 혹독한 날씨에 그 산 속에서도 있죠. 이 작은 생명체 하나가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만큼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기약하자. 그래가지고 뿌리 쪽으로 온갖 것들을 보내요. 그래서 밑둥이 아주 딱딱해졌어요. 위에 거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다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추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씨를 추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항상 온대지방, 열대지방만 같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정치요, 경제요, 환경이었으면 좋겠지만, 건강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 개개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아프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이 환난과 혼란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도 몸부림쳐서 뭐를 내라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중한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구름도 주시고 흰구름도 주시고 봄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내야 됩니다. 반드시 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해내야 돼요. 열매 내지 못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현대화된 세상 가운데서 추수감사절, 감사라고 하는 이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내야 될까요? 이 귀한 말씀을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별로 교회별로 열매 맺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어려운 고통과 시련 다, 재리의 유혹까지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오는 이 가라지의 시험들도 다 극복해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요, 그리고 확신과 결단과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귀한 열매 들고 우리 주님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추수감사의 기쁨과 희락을 맛보기를 원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투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